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사모하고 또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해 특별히 우리에게 또 평화와 또 화평과 또 평안과 또 평강이 충만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평강의 왕, 또한 화목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또 분쟁과 또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가 항상 이 화평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사회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WHO에서 2030년까지 결국 인간이 걸리는 가장 많은 질병은 우울증. 그래서 온 인류의 30%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 결국 불안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이 어기는 당시는 그것이 무엇을 야기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평안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바로 불안이 찾아오고, 결국 그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이 반복적으로 결국 두려움과 근심과 이것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 네 가지 용어를 성경에 이제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요 네 가지가 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평강 하면은 결국 우리가 평강의 왕. 그렇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또 결국
이러한 평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보통 우리가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적인 요소가 붙어 있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강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심적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화평케 하고 또 평화가 이르고. 근데 사실 뭐 언어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평화 하면은 그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은 이제 형용사 먼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꽃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핵심은 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화평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때 화평이라는 걸 쓰고 평화 그러면 이제 막 화합의 상태에 이른 것. 그래서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화평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헌을 조사해 보면은 뭐 한 200~300년 전에 주로 우리나라는 화평이라는 말을 썼고 이제 평화라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언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석해 놓은 거 봤지만 어쨌든 평화와 화평은 이제 그 결국 이 전쟁과 평화라는 우리가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전쟁과 관계된 반대적인 의미로서 결국 평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렇기 때문에 평강, 평안, 화평, 평화. 그래서 매우 단어를 잘 구별을 해주긴 했는데, 근데 단어를 워낙 잘 구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기 더 어려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다른 의미인가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그 샬롬 그래서 그 샬렘이라는 이제 이 단어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냥 하나 그런 게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제 한번 구약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다 평강이나 평화나 화평이나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다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다 그냥 근데 우리가 지금 구별하는 의미에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의미상에 해석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확실히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함께 결국 공유돼야 되는 바로 상태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돼야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게 구약에서 처음 나올 때 보면은 대립이 없는 상태를 보통 지칭할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평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정말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내가 얻기 원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전쟁이 없는 상태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아까 평화, 화평.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그러한 그 평정한 상태가 이제는 영원히 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의 뜻도 결국 그가 이제 평화의 왕이죠. 사실 그 말 뜻 자체가 평화란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완성된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내가 얻었다면 바로 전쟁이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된 그 상태. 완전히 완성이 된 그 상태.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인적인 감정의 그 불안의 반대로서 평안의 느낌.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그 세퍼레이션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내 느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이 따로 놀고, 내 삶이 따로 놀고, 내 마음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평안하지 않지? 내가 왜 두렵지? 이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평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존재해서 여기에서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돼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없다면은 자꾸 나의 어떤 마음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평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결국 해결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근데 이제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이 만유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이 만유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인간의 그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과 맞닿으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영역, 그리고 거룩이라는 영역으로 이것이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과 만나는 그 접경 부분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었다면 결국 의라는 것도 우리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 접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바로 이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안쪽이 바로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의의 바깥이 바로 죄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의가 있는데 그 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영역까지 내려온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제가 도식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바로 죄의 영역에까지 도달한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사냐면은 이 긍휼의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지금 우리가 긍휼의 지역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사실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도 있고요. 그렇죠? 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특이한 곳이죠. 특이한 곳. 죄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곳이에요. 그런데 평화라는 건 뭐냐면 평화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평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이 만유에 꽉 찰 때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유에 꽉 찰 때.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평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진격이에요. 하나님의 진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격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결국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온 땅에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죄를 다 몰아내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거죠.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와 평안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평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매우 수동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상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얻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나의 문제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평안은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평안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제 이집트의 마병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네가 우리를 여기에 이끌었느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는 잠잠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 이 평안은 내가 나의 어떤 명상과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첫 시간에 결국 왜 우리의 이 삶의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느냐. 왜 평안이라는 것을 얻어야 될 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냐 하면 바로 가장 첫 번째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결국 은혜와 죄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죄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진격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의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진격해 오실 거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진격해 오실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결국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선진들이 살아온 방법이고, 선진들이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처럼 몸이 톱에 쓸리는 그 상황이 되고, 사라처럼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랐냐면 바로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4장에 바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은 그가 정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그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이요,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시험실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했는데 예일대 나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포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딱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 그래서 창세기 뭐 어디다 포기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예일대 나온 여학생이니까 이제,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나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내가 그 다음부터 그만뒀다. 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네가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뭐 대부분 그런 거지만, 그러나 바로 로마서 4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거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 불안해서 못 살죠.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한번 제가 요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런 그 청문회나 또 뭐 미투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참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나의 죄악을 바라봐 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가.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서로 다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두렵겠죠. 나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알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또 교제한다면 얼마나 공포죠, 공포 사실은. 공포. 근데 그거를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랑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 쟤는 왜 저러지? 저 집사는 왜 저러지? 저 장로는 왜 저러지? 저 목사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난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또 예수님은 친구라 부르셨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루에도 수백 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만 어느 부모도 그 자녀에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왜 저렇지? 쟤는 왜 저따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뭔가 이상하게 행동했을 때 아유, 쟤는 좀 특이해서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뭐 성도들을 바라보는 건 둘째고 그런 시각으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죠. 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평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크니까 우리가 사람 많으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고사회가 고사회니까 사실 뭐 몇 건만 건너면 다 압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이 뭐였냐면 지금 어떤 교회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몇 달에만 걸치면 10년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교회를 계속 옮기는 장로님들 미국에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욕 많이 먹죠. 근데 어느 교회로 가서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해서는 정말 모범적인 장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그 장로 조심해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제가 7년 하면서 여러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저 사람 조심해.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가 다 만약에 기억해서 그래서 사람을 대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장로들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정말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갖다가 다 기억해서 저 사람은 또 문제를 칠 거야. 반드시 뭔가 나쁜 일을 할 거야. 반드시 뒤통수를 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신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말 진격해 오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사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지 않으면 평안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란 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믿음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우리 다 아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런 시각을 갖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누가 주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주신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하면서 믿음을 결국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면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한번 14장 보면은 아마 2년 전 신년 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민수기 14장 24절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하러 갔다가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가나안의 거기야 당연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평균 신장이 이제 벌써 이제 175에서 아마 몇 년만 있으면 180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 때만 해도 평균 시장이 남자가 16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0 가까이 돼요, 평균 시장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북부 유럽에 스웨덴에 학회 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도 잘 못 느꼈었는데 정말 스웨덴에서 전철을 탔는데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압도되는 느낌. 진짜 사람들이 다 커요. 180, 190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생전 처음 그런 느낌. 약간 무섭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들 좀 무섭겠더라고요. 키 큰 사람. 그런 느낌 처음 받아가지고 진짜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게 주눅 드는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사람이 주눅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애들 평균 키가 180인데, 그 뭐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죠. 후성 유전이죠. 그러니까 잘 먹었기 때문에. 잘 먹기 때문에 큰 거예요. 잘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잘 먹었으니까, 거긴 비옥하다 그랬거든요. 비옥하다. 비옥하죠. 또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데서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좋아.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아주 선진국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광야에서 돌았으니 거기서 만나만 먹고 있었는데 그 만나를 믿음으로 먹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먹었지.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 뭐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죠. 그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갈렙은 오늘 하나님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랐다. 우리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갈렙과 같던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레스하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레스하퍼 신드롬. 왜냐하면 나머지 10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가 됐다. 그레스하퍼가 메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그레스하퍼 신드롬을 그러니까 주눅 드는 거죠. 그냥. 왠지 모르는데 난 주눅 드는 사람. 그레스하퍼 신드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 같다. 근데 갈렙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근데 이제 여기가 저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보통 마음. 그러니까 이제 라브나 리브로 쓰는 마음을 안 쓰고 여기 루아흐라고 썼어요. 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마음이 아니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예요.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그 영이 달랐다 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갈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평안이라는 건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평안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일 답답해하는 거 그거지. 집 너무 좁다. 그럼 제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저에게 대책 없다 그러는데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도 아들, 딸 낳을 거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다 맞았습니다. 다. 사람이 다 놀라죠. 아이들 대학 가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연이가 처음에 대학 준비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연대 합격한다고 저는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왜 떨어졌을까? 근데 그 다음에 붙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게 수시로 들어갔어요. 수시로 떨어졌거든요. 똑같은 수시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나연이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거에 하나도 도움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놀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수시로. 성적은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대로. 둘째도 응답 주셨죠. 나는 보이거든요. 나는 보여요. 교수님도 얘기하죠. 그렇게 강남에 안 가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나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보이거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을 나는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 가운데 일을 하는 거죠. 평안 가운데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 걱정 저 걱정하면, 특히 물질 걱정하면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잖아요. 부자는 자고 일어나서 되는 것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셔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해서 잘 자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 흘려서 피땀 흘려서 정말 밤새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거는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도움이 돼요. 절대로 그걸로 부자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자는 자고 일어나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시각으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믿자. 그래, 하나님 날 도와.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바라보는 분. 근데 일이 꼬여.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안 돼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 잘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각이 내게 이제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그 눈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평안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살면은 평안이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유기적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는지를 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울지 너희는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죄를 결국 나에게 있어서 이 불안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자. 결국 영원한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야기냐 하면 성령 강림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쵸? 오순절날 일어났죠.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건 뭐지? 요한이 뭘 잘못 생각했나? 요한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 천재적이라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식적인 공생애를 보여주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순절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미리 지켜주시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54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120명이 그렇죠? 나중에 120명만 남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인간이란 말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봤자 우리의 삶은 어떻죠? 결국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 살해의 위험과, 그쵸? 그 당시 형성됐던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 그러니까 내 앞에 공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보다 내 앞의 공포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신앙생활하고 많이 접하죠.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 저는 뭐 많이 봤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까? 아니죠. 똑같아요. 살아나도 똑같습니다. 왜 살았는지 모르게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줬기 때문에 제자들도 견딘 거예요. 이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10일 동안 견딘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견뎌서 120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평안을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놀라운 변화를 했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아서 놀라운 변화를 했습니다. 정말 젊을 때부터 신유 사역을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많이 간증하지만 그러나 저는 밤 12시만 되면 울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여러분 무슨 이적이나 은사를 경험한다고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들, 또 환경들, 사람들. 근데 해가 비칠 때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웃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실은 행복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충격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정말 그 위압과 또 경외함과 이거는 막 있었지만 내 감정까지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불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왜 전도해야 되지? 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나는 왜 신유 사역을 한다고 이 밤늦게 정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많이 탄 게 비둘기요. 지금 여러분 뭐 상상도 비둘기 뼈 아파서 못해요. 그러고 새벽에 오면은 서울역에 5시에 오면은 전철도 아직 안 열었죠. 제가 신문지의 위력을 그때 알았어요. 신문지. 왜 홈리스들이 신문지 넘는지. 너무 추운데 정말 이 신문지 하나 덮고 있으면요. 안 추워요. 진짜 신문지가 대단하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새벽에 신유 그 기도해주고 와서 이 새벽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있어야 되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강권하시지만 내 마음에서까지 기쁨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자꾸 이러니까. 놀랍게도 제가 자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그때예요. 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유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난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마음은 정말 언제 없어질까요? 이거는 정말 이 마음은 과연 극복이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또 겨울이었어요. 4년 되는 겨울. 이제 또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하필 그때 또 질리게 늦게 오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기본 기다리는 게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금 연구하고 바빠 죽겠는데 1시간 늦게. 그러고 이제 1시간 공부하고 올라가는데 내 인생이 철회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나님,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낮 12시에. 지금 이제 서울대 약대에 있는데 저희 시험실 옆에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 낮에도 그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첫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을 경험했고 그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이거 뭐 예전에도 한번 간증해드렸어요. 정말 차가운 물이 쏟아져요. 그 겨울인데 겨울에 근데 너무나 시원한 물이 제 머리부터 정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근데 그게 겨울인데 뭐 춥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나 기분 좋게 차가운 물이 계속 몇 분간 흐르더니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 불안, 자살하고 싶은 모든 생각이 그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평안을 얻었어요. 변하지 않는 평안. 내가 주는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평안이 없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평안을 위해서 정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냐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애쓰고 정말 기도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평안을 구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불안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화평과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평안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